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옆 사람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은 어디를 향해 지금 향해 있습니까? 누군가는 자녀의 그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건강과 안정된 삶을 위해서, 또 누군가는 자신의 꿈과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위해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무엇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목적이 영원한 것에 있는지, 혹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것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하며 살아가야 하죠. 사도 바울은 분명한 삶의 목적을 붙들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해 있었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상황을 보면 그는 감옥에 갇혀 있고 자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가 쓴 이 편지에는 절망이나 낙심함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더욱 확신과 소망이 이 편지 곳곳에서 넘쳐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도 권면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입니다. 자신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복음은 결코 그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처럼 갇혀있지 않았다라는 그 확신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 역시도 지금 바울이 소유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내는 그 삶의 모습을 동일하게 본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한때 믿었던 어떠한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도 나의 삶에 그 중심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전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과 그의 삶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떠한 삶인지,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위한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힌 것이 자신의 어떠한 잘못이 아니라 그는 그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는 지금 자유도 없고 자신의 힘으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루하루가 불편했을 것이고 더욱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죠.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인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은 보통 고난을 만나면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되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의문을 던지기도 하고, 하나님은 왜 지금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욱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당하게 되는 그 고난의 상황은 우리를 너무나도 쉽게 좌절하게 만들죠.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당하는 것들에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의 시선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 복음은 중단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은 결코 묶이지 않는다.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위대 그 안과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군인들과 사람들에게 자신이 왜 갇혀 있는지 분명하게 선포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는 다른 말 못할 그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고 살아갔기 때문이다라고 말입니다. 그의 고백,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복음은 감옥 안에서도 살아 역사하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14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감옥의 생활은 다른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도전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더욱더 힘을 실어 주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바울을 보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며 물러서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바울도 저렇게 감옥에 갇힐 정도로 담대하게 전하는데 나도 그 일에 동참하자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이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고난 속에서도 전파되었고 사람들의 심령을 일으키며 계속 확산되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순수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또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바울을 괴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마치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경쟁이나 비교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복음의 전파에 이것이 바르지 않은 동기로 전하게 되어지는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어떤 이들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또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것을 원함으로 전하는 자들, 또 감옥에 있는 나를 속상하게 하려고 더 열심히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아멘.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어떠한 감정이나 자신의 상황 처지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쁨의 원인, 근원은 이제 자신이 아니죠.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어떠한 방식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그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중심의 삶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자신의 처지를 넘어서 복음을 볼 수 있는 눈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그 시선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해를 받는 순간이 있고 사람들에게 손해를 당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말하지 못할 고통에 빠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조차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고난 중에 복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있다면 그 고난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난보다 복음이 더 크기 때문이고 상황보다 그 복음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기쁨, 복음의 기쁨을 다시 한 번 더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하나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던 그 모습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세상이 보았을 때 안타깝게 여길만 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여겨지는 그 순간에 오히려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음을 우리는 꼭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결단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결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오늘날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편안함에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에 전해지는 그 복음 자체에 있습니까? 이 시간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다시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삶과 죽음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라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바울은 이어서 자신의 생사에 관한 가장 깊은 고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고 뜻밖의 석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매우 깊고 무거운 의미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이유와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죽을 것도조차 기쁨으로 여겼던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지금의 상황에서도 결국 자신이 구원에 이를 것을 확신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나아가고 있죠.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가 더 이상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삶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자신이 처해 있는 그 현재를 보기 시작한 것이죠. 이어진 20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도 온전히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 그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핵심인 것이죠. 나의 삶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그 고백과 삶의 모습 말입니다. 이어지는 고백,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으면서 바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갔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구절은 단지 신앙적인 그 꾸며진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실제로 감옥에 갇혀서 생사를 오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고백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죠. 그렇게 이 고백은 그럴듯하게 들리는 자신의 신앙의 그런 포장함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결단과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삶의 모든 이유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만나는 죽음조차도
그는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그 삶을,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고민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만약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면,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살겠다라고 말이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유익한 것이지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나는 이 땅을, 그 감당한 사명을 살아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 육신으로 있는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앞에 있는 고백은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들려질 수는 있지만 23절과 24절의 말씀에서는 자신을 넘어서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이 얼마나 성숙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유익만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내는 것이 유익하다면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의 중심에는 자신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에 그는 이렇게 확신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그리스도 예수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의 목표가 단지 생존하는 것, 안락함을 누리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성도들의 기쁨이 되어지고 믿음의 유익을 주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삶 전체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해보아야 하죠.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할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참된 복음을 소유한 자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께 있고 우리의 삶과 죽음 그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을 나타내고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바울은 얘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한 고난조차 기쁨으로 여겼던 그 바울의 믿음의 눈이었고, 둘째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도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붙드는 그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직접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바울은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지금까지 나에게 보여줬던 그 삶에서 성도들의 삶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했던 내가 어떻게 살았던, 어떻게 그 복음을 감당했던 그 얘기를 잠시 멈추고 이제는 그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생활하다라는 헬라어 폴리티오의
언어의 의미를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민으로 살다, 시민답게 살다라는 것입니다. 즉 공동체적인 삶,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삶, 그것을 나타내죠.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것은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울은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마음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라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견의 차이나 성격의 차이를 넘어서 복음이라는 그 공통 분모 안에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주죠. 바로 바울은 협력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협력이 무엇입니까? 함께 수고하는 것, 함께 짐을 지고 가는 것, 함께 싸우며 나아가는 것을 협력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죠.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대적이 있습니다. 비난하는 자도 있고 핍박하는 자도 있고 오해하는 자도 있고 냉소적인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 때문에 너희가 소구한 이 복음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적들은 멸망의 증거이고 우리의 믿음은 구원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히 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구원에 속해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 놀라운 말씀이죠. 고난을 받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라고 생각하면 축복이나 평안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3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30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즉 바울이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복음에 위한 이 싸움, 고난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의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복음의 삶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만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누려야 할 그 복음의 영광과 고난의 삶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은 단지 도덕적이고 착하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삶의 중심에 두고 복음이 이끄시는 방식대로 언제나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말하죠.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복음 때문에 담대하게 서고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삶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선택과 관계와 심지어 고난까지도 복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나라 그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의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나는 협력하는 자로 복음으로 한 마음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대적 앞에서 담대하게 서고 고난 중에서도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러한 물음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시민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간절히 권면했던 것처럼 오늘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난 중에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를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사의 기로에 있으면서도 흔들림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갔던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도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중심에 두며 복음에 합당한 말과 행동으로 그 모든 삶이 복음으로서 살아내는 그 삶.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한 그 복음을 붙드는 자에게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복음에 합당한 삶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